제가 이번에 영국에서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목사님과 이렇게 주제에 대한 의논을 못하고 우리 유영준 우리 대표 간사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이 본문 말씀도 못 알려드리고 또 선교 컨퍼런스인데 제가 이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내일 모레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또 이슬람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뭐 여러분이 다 하시는 말씀, 사실 우리 손 목사님께 다 배운 말씀일 겁니다. 근데 강사가 와서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면은 듣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겁니다. 여러분 전혀 안 들어본 새로운 얘기를 들으려면 속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듣던 말씀 똑같이 얘기하시는구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시는 얘기를 제가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본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부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옥상에서 침실로, 침실에서 36개로. 무슨 소리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내에서 성을 공론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발언이나 언급은 굉장히 교회에서 타부시하고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개인의 영역이고 은밀한 영역이라서 설교할 기회가 드문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의 달이었고, 제가 이 설교안을 쓰면서 굉장히 울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많은 선교사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교회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런던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시아니아주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이제 드라마에만 나오는 그런 성폭행, 성추행이 이제 선교지에서, 교육자들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은 거대한 우상으로 돈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예일 대학에서 원숭이들한테 시험을 했대요. 원숭이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원숭이들이 우리 안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동물 조련사한테 돈을 주고 먹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내가 뭘 먹으려면, 대우를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되는구나, 이걸 자꾸 훈련을 시켰더니 나중에 원숭이들이 매춘을 하더래요. 원숭이가 막 암놈이 몸을 팔아요. 돈 받고 순놈 원숭이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원숭이들 세계 안에서도 이 성을 매춘화하는 동물적인,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짐승은 이렇게 딱 패권을 잡으면 사자가 새끼 사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혼자 암놈을 다 거느려요. 이게 사슴도 딱 뿔로 막 싸워가지고 죽도록 싸워서 이기면 숫사슴 하나가 수십 마리 암사슴을 다 거느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적인 외도가 지금 만연하고 있고, 성을 파고 사는 세대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고대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집단 동성연애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두 남자를 대고 집단으로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래서 롯이 그리 말라, 내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해라. 그 아비가 어떻게 딸을, 지금 사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보면 고대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과 모든 그 역사의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이런 여러분 성적인.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전은 이렇게 디귿자 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이, 쪽방이 이렇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천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신이 딱 서 있으면 그 쪽방에 창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녀들이.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바알 신전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쪽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모닝 애프터 필이나 콘돔이 없기 때문에 얘가 임신되잖아요. 그럼 바알 신 이렇게 보면서 그 수많은 그 가나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 보고 신이 흥분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내가 흥분된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방 종교의 신들은 반드시 성과 섹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얘가 임신되잖아요. 그럼 그 애를 어떻게 해요? 그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몰렉 신은
큰 돌로 되어 있는데 배에 구멍이 들어져 있어요. 배에다 불을 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런 그 바알 신전에 생긴 아이들을 그 입에다가 집어 던져요. 산채로. 그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울잖아요. 드럼을 치는 거예요. 드럼을. 여러분, 모든 이방 신은 다 이 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도 제가 가면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거든요. 그 신전에 가면은 기둥만 있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아데미신,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연극장에서 크도다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 아르테미우스, 아데미신은 에베소의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아데미신은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몸 전체가 유두로, 젖꼭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풍요, 수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신. 로마하고 그리스 문화하고 바벨론과, 로마가 왜 망합니까? 모욕탕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가 왜 망해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가정 안에 부모와 엄마가, 그리고 자녀들이 거룩한 기독교의 명문 가정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맘몬, 이 재물신, 그리고 섹스의 신의 화려하고 음란한 곁에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입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재물신과 섹스신의 호화로운 만찬석에 앉기를 거부하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란한 모임과 부도덕한 파티, 잔치들에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가 뭡니까? 왕 대신 주님을 위해서 따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왕따입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야 돼요. 내가 이 모임에 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왕따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원함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모임에, 더러운 음담 패설에, 그리고 지저분한 곳에, 깨끗하지 않는 곳에,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금목차업. 여러분, 검은 데에 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더러운 곳, 음란한 곳, 음탕한 곳, 음흉한 곳 가지 않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콰도스, 그런 분리예요. 죄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청순하고 청결하고 청아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거 항상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섹스,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에게 이 엄마 아빠가 키스하는 것이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 아내하고 이렇게 그 키스를 하거든요. 우리 애들 3명이 서가지고 박수 쳐요.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애들이, 이거 엄마 아빠가 키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좀 크니까, 아빠,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내가 결혼하는 날 키스를 해라. 엄마 아빠는 결혼하기 전에 뽀뽀를 했다. 근데 엄마 아빠보다 더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어다오. 내가 결혼할 첫날 키스를 하면 상금이 5,000불이다. 그래서 제가 제 큰아들 결혼할 때 5,000불을 주었습니다. 이걸로 결혼식 다 해라. 우리 둘째 아들, 아빠, 다윗이 뽀뽀했대요, 스테파니한테. 어디다, 볼에다. 볼은 괜찮아. 약혼했으니까. 입술은 결혼하는 날, 그날 처음으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님의 침묵.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날카로운 님의 침묵 한 영혼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섹스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 섹스를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 섹스가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신부님이 보면 누가 더 거룩해 보여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속으로. 신부님이 결혼 안 했으니까? 순녀님이 결혼 안 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성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고 그런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 깨끗한 겁니다. 우리가 더럽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 성에 대해서 타부시하고 가르치지 않고 은밀하게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친구를 통해서 음성적으로 몰래 배우는 거예요. 성을 개방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고 가치하고 고귀한 것이고 순결한 것인데 이게 오염되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asceticism, hedonism.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의 극기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Do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서로 싸워가지고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그 옥에서 못 나와도. 홀이가 뭐죠? 홀이 하면은 소털입니다. 소털.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영국에서 카톡으로 전화 와서 아빠, 그때 아빠가 영국에 설교할 때 게털면류관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더니 나이제리아의 그 아플랍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하고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아빠가 말한 게털면류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빠가 설교할 때 은유법으로 한 것이지 성경에 게털면류관은 없다. 여러분 이 게털 소털 성경에서는 여러분 서로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홀이 이 소털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성전에 가서 제물에 드리다가 내가 원망만 받아 들을 말이 있거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헌물을 드리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성적인 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음란의 죄의 단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나 예수님이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매님들은 꽃미남 봐도 전혀 요동 미동이 안 되시고 유혹이 없죠. 형제들만 음욕을 품고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죠. 여러분 개혁판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 이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음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제자들의 마음속에 안심하고 착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활주로예요. 우리 마음을 일단 점령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이제 조직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원 바이 원 체계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주로를 내주면 안 돼요. 일단 마음을 뺏기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눈욕이 음탕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여러분이 경로가 보는 것입니다. 통로가 눈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의 야한 동영상. 여러분 그 야한 동영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밖에 들어간 사람은 없대요. 제가 여러분 27년 만에 안식년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하는데 막 이 야한 그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은 학문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안 넣었어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야한 동영상 사이트에 한 번도 안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 번만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가. 미인이라는 노래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지금 제가 나랑 같이 사역을 할 때 내 후배인 목사 한 명이 자기 형님 내가 조그만 어릴 때 아빠하고 손잡고 하는데 저희 아빠가 밤낮 예쁜 아가씨만 지나가면 계속 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눈이 선하대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주의하세요. 자기가 그때 5살 정도 된대요. 근데 아버지가 가면은 항상 가다가 이러면 몇 번씩 지금도 눈에 선하대요. 여러분 무차별로 자동으로 뜨는 사진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눈요기 하도록 유혹하는 팝업되는 장면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보는 것은 자유인데 계속 보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계속 보게 될까요?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식간에 우리 생각이, 영이, 마음이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능가합니다. 여러분, 이생을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스테어링해서 보게 되면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만진 것도 아니고 뭐 성폭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네 마음속에 음욕을 갖고 범죄했느니라. 실정법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미 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constantly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할줄을 깔고 그 음란한 생각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성폭행이나 음란의 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We do not fall into sin, but slide into it. 우리는 죄에 풍덩 빠지지 않고 미끄러져 갑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그 음란한 그림을 슬쩍슬쩍 즐기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D.L. 무디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의 모습, 그게 당신의 인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의 진정성, authenticity가 어디서 나오느냐? Nobody, no one around me. 아무도 내 주위에 없을 때, 그때의 나의 모습. 여러분,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뭘 보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죄 가운데 미끄러져 가는데 빠지면 늪이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가고 멈추겠다가 안 돼요. 이 욕망의 열차에 일단 한번 타면 기억하십시오. 무료입니다, 승차는. 근데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있습니다. 가속도가 들어갑니다. 일단 음란의 욕망의 열차에 올라타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속도가 붙어갑니다. 그러면서 gradually, 점진적으로, sooner or later, 조만간에 one by one, 조금씩, little by little, 조금씩, month to month, 달이 지나면서 year to year, step by step, gradually, at last, finally, 마침내 풍덩 음란의 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앞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나 멋진 남자가 올 때 그거 보는 건 당연해요. 근데 지나갔는데 계속 보면서 따라가가지고 사이즈가 몇이세요? 혹시 번호 좀 주실래요? 저하고 식사 좀 하실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건 자유지만.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의 기회를 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do not give in to the simple desire. 죄의 욕망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제가 15년 전쯤에 런던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한인이었는데, 런던에서 미니캡 택시로 운전하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영국에서 여름이 되면은 거의 벗은 옷을 입고 가슴 드러내고 다니는 그 여자들 보는 맛에 영국에서 산대요. 그리고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영국 여자들과 땀을 흘리면서 춤을 추면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있대. 제가 이게 정직한 것은 내가 못 비사는데, 집사로서 그 얼마나 음란해. 택시 운전하면서 그 음란한 거 그거 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러면 더럽잖아요. 음란하잖아요. 내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오는 차가 풀 빔으로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그럼 큰 사고 나요. 그럴 때는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면 딥 헤드라이트를 안 하고 이렇게 헤드라이트로 오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오고 길을 보면서도 그 불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된 장면들이 나올 때 보지만 보지 않는 거예요. 패러독시칼한 거예요. 보면서 안 보는 겁니다. 힐끔힐끔 몰래 보는 게 아니고 보지만 그걸 무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헤드라이트가 핀다고 그걸 눈을 감아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보면만 눈을 돌려서 다른 쪽을 보면서, 그러면서 앞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우리 생각 안에 그런 음란한 더러운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둥지를 키고 활주로를 깔고 그걸 자꾸 생각하게 하고 거기 들어가 보고 궁리하고 묵상하고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그 다윗은
아름다운 역전의 용사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배자였고 얼마나 그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11장 1절에 다윗 왕은 전쟁이 나갈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서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인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뭐 거기까지야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2절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앙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으로 들어가,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침상에서 일어나, 아마 초저녁 식후에 식곤증 때문에 졸다가 아니면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약점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Laziness is not weakness but sin. 게으름은 약점이 아니고 죄다. 다윗이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10대 어린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두려워 떠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40일 동안 떨 때 다윗 혼자만 용감하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 앞에 내가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그 민족을 구했던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게으르고 그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탁 저녁 때 일어나 보니 여기서 높은 곳에서 나는데 어디서 쏴 누가 샤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 그 당시에 모욕 시설도 없고 뭐 샤워장도 없고 그 소리가 나니까 본 거죠.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밧세바가 노출증 환자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걸림돌 공범은 했어요. 너무 그거 좀 지혜롭게 해야지. 그냥 아무 데나 벗고 그냥 하니까 왕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 석양이 쫙 지는데 그 석양의 노을빛이 그 여인의 나신에 비쳐가지고 밧세바의 몸이 황금빛 구릿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거예요. 한번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다윗 왕이 저기 담벼락을 보면서 슬쩍 본 게 아니고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already 아무것도 안 했지만 간호했느니라. 그러니까 밧세바도 조금 잘못했어요. 보니까 이 호기심,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냥 비디오 찍고 몰카 찍고 몰래 간음증에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여러분 죄는 장성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증가합니다. 속보입니다. 속보. 속이 보입니다. 흔히. 다윗의 속이 흔히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때 부인이 8명이었어요. 그런데 야, 저 여인 좀 알아봐. 데려와. 그리고 여러분 피서진을 보내가지고 유부녀, 그 유난히 부담되는 여자, 유부녀 보니까 자기 충신의 아내예요. 여러분 옥상에서 간망했죠. 친위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응접실로 불러왔습니다. 당신 남편 우리아가 나를 위해서 전쟁에서 수고하고 미시스 우리아 고마워, 여기 잉글리시티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세요. 그러지 않았죠. 차를 마시고 여러분 옥상에서 응접실로 침실로 거기서 거파를 한 거예요. 강간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남의 부인을 원나잇 스탠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망과 원함, 욕심, 탐심, 탐욕은, 이 정욕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내 영을 순식간에 더럽히고 순식간에 항폐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공공의 적 1호 사탄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욕망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자기의 충신 남의 아내를,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간음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십계명을 4개를 범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부인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섹스 오브젝트가 된 이 밧세바, 어떻게 왕 앞에 자기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기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계속 보면 설교가 안 되니까. 밧세바 모욕하는 거, 저게 이제 안토니오 잔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잔치 열렸네, 그림 잔치 열렸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이제 좀 끊으시고, 여러분 입덧이 나고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전령을 왕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 우리아 장군을 데려와라. 휴가를 보내라. 그 당시에는 DNA 친자 검사하는 것이 없는 시대니까 그 우리아의 자녀로 변장하고 위장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는 계산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안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친히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안부를 물어보니 세상 누구도 안 부럽소이다. 안 부럽소이다. 얼마나 그 왕이 안부를 물어보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아 특별히 휴가로 오늘 집에 가서 쉬라.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왕의 진수성찬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렵쇼?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내가 우리 군인들,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부인하고 동침을 하느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술을 먹이겠어요. 술 중에 취하면은 술 기운에 미친 척하고 들어갈까 하고 술을 먹였는데 술을 취하고도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It is not easy for a man to conquer sexual desire. 우리아는 성적인 욕망을 취중에도, 술이 취임 중에도 그는 정복할 수 있는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의리 있잖아요. 의리. 정말 의로운, 의리가 있는, 충성스러운, 정말 남자 중에 사내 대장부, 기회주의가 아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안부를 물어가면서 진수성찬을 보내면서 부인하고 하루 자고 가.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네 아이로 속이려고 하는, 거짓 증거하는,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조잡한, 치졸한, 아주 아더매치한, 아니 굽고 더럽고 치사하고,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게으를 때. 그러나 그 계략도 묻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고 가부활을 걸면 안 돼요. 자기 부활하고 막 가부활을 거는 거예요. 막 억지로 자기하고 막 이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잔인하잖아요. 그 부하의 손에 그 살생부 편지를 써가지고 밀지를 잔인하게도 우리아의 손에,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민 온 사람이에요. 용병이에요. 돈 때문에 살려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그 햇사람이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그 이방 나라의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요압 이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도록 해. 그런 살생부를 그 사람은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는 이 비열한, 이 조잡한, 이 치사한 살인죄를 범하는 비겁한 사랑의 배신자가 된 다윗. 여러분, 옥상에서 응접실로, 응접실에서 침실로, 침실에서 임신으로, 2장 2로 휴가로, 그 다음에 살인으로, 이 정욕에 걸가는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면 19명의 아들과 수많은 딸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이 죄로 끝이 났습니까? 그 아이만 죽고 끝났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복 동생인 딸인 다말을 암논이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또 찬탈을 해요. 왕위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맨발로. 그리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더라면. 다윗의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도니아가 또 왕위를 찬탈합니다. 솔로몬이 또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다윗이 보는 것은 눈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살인과 아이가 죽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찬탈을 하고 도망가고 다윗의 집에 피가 사륙이 고통이 눈물이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면 죄와 싸우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옥상에서 응접실로 응접실에서 침실로 그리고 그 이상은 모든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타루치아 하시면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산타루치아 잘 있어 서러워 말아다오. 이태리 가곡 있죠. 산타루치아는 본래 이태리 베네치아에 있는 역 이름이 아니고 본래 여인의 이름이에요. 이 산타루치아는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그 사람들이 산타루치아 눈만 보면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해다오 산타루치아. 산타루치아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도 귀족 청년이 또 산타루치아에게 또 결혼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 보면 험프리 보카드가 그 여자친구에게 내뱉는 말, 당신의 아름다운 당신의 눈동자를 위하여 건배. 여러분 오늘 부부팀들 집에 가셔서 여보 당신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위하여 건배. 비록 백태도 끼고 시력도 떨어지고 눈도 작아지고 그러지만 당신의 아름다운 뷰티풀 브라운 아이 건배 한번 해보세요. 그 카사블랑카 영화의 그 유명한 말을 여러분 이 험프리 보카드가 하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산타루치아한테 사랑을 고백하니까 여러분 눈이 여기 있을 때 아름답지 너무 아름답다 이걸 빼가지고 쟁반에다 놓으면 이거 아름답겠어요? 근데 산타루치아가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쟁반에 넣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나 놀래요.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타루치아의 그 마음의 정조를 너무 귀히 여기사 다시 아름다운 눈을 또 주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얘기. 아무튼 여러분 산타루치아는 그렇게 눈이 아름다웠지만 자기가 죄 짓지 않게 해서 실제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오레게네스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오레곤 그러는데 미국에 이제 오레곤주라는 주가 있죠. 이 오레게네스. 이 교부는 음란의 죄를 짓지 않고자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스스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자, 그러면 안전하나요? 그럼 오레게네스는 간음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성기를 거세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여전히 눈으로 음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세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중동의 이집트에 보면은 카스도바라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 한 2,000명 들어가는 교회예요. 제가 그게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카스도바라 교회에 또 지나가 보면은 모카탐 동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동굴에 한 1,000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에 이제 그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수도자의 그림이 있는 눈이 한쪽 없어요. 그 커피교회 그 수도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안드레아는 수사가 어느 날 이집트 카이로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이집트 여자가 오니까 그걸 보면서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눈을 뽑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온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적인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성도 간에도 친척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교인 간에도 상담자와 내담자 스승과 제자 나이 국적을 물론하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며 육적이고 정욕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길거리에서 사무실에서 부엌에서 아니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우리가 더러운 걸 버리면서 주님 나의 교만을 버립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엌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 눈이나 왼쪽 눈을 정말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뽑아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럼 음란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오른쪽 눈을 뺐는데 문제는 왼쪽 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왼쪽 눈도 빼버려야 될까요? 그러면 봉사가 되면 이제 아예 안 보니까 죄를 안 지을까요? 여러분 봉사들은 여러분 음란의 죄를 짓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장애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장애인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제가 물어보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형제님은 이 안마사이고 암 보는 것이 없는데 성적인 유혹이 없습니까? 선교사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적인 유혹을 받으시나요? 소리로, 냄새로, 그리고 만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하면서 당신의 부인은 눈이 보이고 당신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임포텐스가 있다는 그래서 임포텐스 is important. 내가 상담을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라고 눈이 없다고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하나 자네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겉을 만드신 자가 속을 만들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already 이미 너는 가늠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정강석화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 내가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정욕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파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 죄악된 유혹을 머리에서 사고에서 떨치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따르지 말고 돌아서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죄와의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전투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 그럼 눈이 뺄 지경까지 갈 정도로 결사적으로 도전하면 진짜로 빼지는 말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스칼해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모순하게 보여요. 모순되게. 그러나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다가 남편이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나는 사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요.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 왜 진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보낸 첫 연애 편지에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부인이 편지를 보니까 나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다오. 수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저를 이제 그 픽업을 하러 오신 장로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안대를 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눈병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선교사님 제가 눈이 한쪽이 없습니다. 눈이 한쪽이 없는데도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즉 이 감각은 좀 없겠죠. 여러분 눈이 한쪽이 없다고 뽑아버린다고 정욕의 죄를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뽑을 정도의 각오와 결의와 의지와 그런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뽑고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며 나의 아들, 딸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자녀다.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한 신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3세번이잖아요. 여러분 1993년 7월 23일 날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도널드 와이만이라는 사람이 숲을 개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강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일하다가 그 과정에서 큰 잘라져도 국지가 나무가 굴러와가지고 이 사람을 덮어버린 거예요. 덮쳐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이 큰 고목이 큰 나무가 자기 다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정강이를. 골절이 심했어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제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짐승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피가 나는데. 도널드 와이만은 결정했어요. 내가 살아나려면 내 다리를 잘라야 한다. 어떻게 내가 내 다리를 자릅니까? 그래서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묶었어요. 옆에 있는 렌치로 다리를 조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칼을 끄집어냈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다리를 피부를 잘라냅니다. 근육을 피를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막 뼈를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무릎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를 흘려가면서 기어갑니다. 30m 불도저까지. 그 불도저를 타고 400m를 운전해 가요. 거기 있는 트럭을 타고 2.5km를 운전해서 옆에 있는 농가까지 가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잘라졌지만 피는 많이 흘렀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영화 127시간이라는 걸 봤어요. 그 절벽에 몸이 갈려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몸을 잘라내죠. 자기 오줌물을 먹어가면서. 여러분, 손은 발은 잘라냈지만 생명은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손과 다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한쪽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당신의 영혼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가지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 셰익스피어가 말하니까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정욕과 싸우되 여러분, 죄를 미워하면서 눈을 뺄 각오로, 다리를 자를 각오로, 손을 자른 각오로, 정말 다리를 자른 것이 아니고 죄악된 장소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러운 것 만지지 않겠습니다. 자르는 거예요. 음란한 장소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김유신이 늘 술집에, 기생 술집에 갔죠. 어느 날 작심삼오라고 술 먹고 갔는데 또 이 말이 기생집에 가서 멈춘 거예요. 말의 목을 잘라요. 왜 말의 목을 잘라요? 말은 주인이 항상 기생집 갔으니까 간 건데 자기를 잘라야지. 그 애매한 말을 죽여요. 왜 말 탓을 하냐고요? 자기가 늘 술집 가놓고. 여러분, 우리의 죄성, 그 의지, 그 팔, 다리 실제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용 옆에 거하면서 용한테 신경 쓰지 않기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는, 헝가리 선교사, 이 사람이 대학교 때 그 골초였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우리 남편은요 담배는 끊었는데 절호의 찬스들이 온대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어떤 골초가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최대한의 흡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담배 골초에 눈에 코에 오는 그 다른 사람의 내뿜는 담배 연기의 그 유혹함.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넘어집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눈을 뽑는 것을 실패했어요. 자기 손을 자르는 데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어느 쪽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도의 한 농부에게 마귀가 와서, 야, 내가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 농부가 너무너무 신이 났으면, 야, 내가 이제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받는데 대신 당신 이웃집에 있는 농부가 당신이 받는 것을 2배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농부가 갑자기 주춤하더니, 마귀요, 잠깐만 나에게 빌미를 주십시오.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내 결정했어. 내 오른쪽 문을 뽑아가시오. 내 오른쪽 문을 멀게 하시오. 그럼 여러분, 이웃집 농부는 눈이 멀어지니까. 인간의 죄성. 이 눈을 뽑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인 것입니다.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commit fornication. adultery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인 것은 간음, fornication. 하지 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기능이 없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교회가 성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방임형 성학대인 셈이에요. 여러분, 90년대 말에 우리나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유부남의 73%가 혼외 정사를 했다. Unbelievable. 생각할 수 없는 63%가. 얼마나 지저분한 성공하고. 이 땅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정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교회와 여러분 그 어떤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63%가 23세 이전에 첫 성경을 합니다. 우리나라 매춘 여성이 100만을 웃돋습니다. 20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되고 있습니다. 매일 6천 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 분마다 4명을 살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음란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들의 담배 흡입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낙태율.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여러분 그 입양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만 명입니다. 한 도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명의 아이들을 수출해 나갑니다. 입양으로 내보냅니다.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은 결혼 밖에 미성년자들, 겁탈, 여러 가지 이유들로 된 아이들이 많은 것이 통계입니다. 우려해야 돼요. 이 통계가 줄었을까요? 늘어갈까요?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적인 순결을 지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way, only way, the best way. 오직 한 가지, 나머지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부부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도덕윤리로 안 됩니다. 유교로 안 됩니다. 불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 그것만이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프린스턴의 이 신학교 교수를 만나보지 않았지만 책으로 봐. 그분의 쓴 책, 파티큘러리즘이라고 하는 특수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귀한 책인데 품절됐거든요. 스위스에 온 학자하고 이 책을 구하러 다니는 영국에 없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도서관에 가서 5만 원이 가지고 복사했어요. 나중에 이 세컨드숍, 그 중고숍에서 2,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 부부는 스위스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벼락을 맞았어요, 신부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평생 들어누워 있었어요. 부부관계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벤자민 워필드는 평생 불구가 된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켰어요. 총장 될 수 있는 자리도 거절하고, 자기 집도 그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 제일 가까운 데다 얻어놓고, 강의만 끝나면 집에 가서 그 침대에 있는 아내에게 허니 사랑해주고, 정신도 같이 먹고. 여러분,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관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 인간인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게 성적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클린 듀프레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있죠. 불어 이름이잖아요. 옥스퍼드의 피아니스트는 엄마하고 프렌치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5살 때 방송을 들으면서 첼로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첼로를 10살 때부터 파블로 카잘스, 세계적인 첼리스트, 85세 때도 8시간씩 첼로를 연습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세계 거장인데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첼로를 조금 이해하게 됐다. 난 그거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 말씀 8시간씩 연구하느냐? 저는 13시간은 사역을 하거든요. 사역을 하지 않나라 13시간은 공부를 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주님, 제가 하루에 최소한 13시간은 사역을 하겠습니다. 사역하지 않을 때는 제가 요나단 에드워드처럼 저도 13시간은 공부하겠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를 8시간씩 85세 때도 연습을 하는데,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당신은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당신의 성경이 너무너무 깨끗하면 우리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성경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져서 우리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Read it, meditate it, memorize it, chew it, swallow it, live by it. 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깨물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Word of God, eternal, everlasting, unchanging, giving Word of God.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나에게 유혹이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요. 여러분, 정욕의 죄는 싸울 죄가 아닙니다. 피해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정욕이 있는 자리에, 더러운 자리에 내가 가보겠다.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어렵쇼.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정욕의 죄는 싸울 죄가 아니고 피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보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결혼하는 그 그림이 더 크게 안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돈 많은 상인이 이렇게 뭐 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여러분 백작입니다. 이 백작이 이렇게 손가락하고 있는데 이건 윌리엄 콩커러 영국의 정보강 그 왕의 우리 자손이어서 우리는 뼈대가 있는 귀족 집안이다. 근데 이 백작이 집을 짓다가 지금 돈이 부족해요. 이제 무너져가는 백작의 집안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상인하고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작의 아들인 자작 비스카운트하고 돈 많은 상인의 딸이 근데 두 사람이 등도 돌리고 있죠. 별로 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변호사가 오히려 신부하고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가 있는데 두 마리가 목이 묶어져 있죠. 18세기에 되게 결혼을 할 때는 개들의 목을 이렇게 묶는 것을 이제 하나가 된다. 이제 뭐 개처럼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이제 개, 충성스러운 개, 여러분 뭐 그런 상징적인 이 그림.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그 결혼을 중매하는 사람이 서류를 하면서 돈이 오가고 이제 계약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홀가스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메리지 알라모 결혼에 대한 이야기, 계약 이야기의 시리즈 작품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하인이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막 지불해야 될 청구서가 막 가득 들어 있죠. 저 뒤에 있는 하인도 막 하품을 하면서 지금 시계가 12시인데 이 자작은 보니까 주머니에 개가 뭘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밤에 지금 바람 피우고 온 거예요. 다른 여자의 모자가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근데 개가 그 냄새가 많으니까 이거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인도 보니까 아주 따분해요. 지금 결혼을 했지만 사랑이 없는 돈 때문에 부모님들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 결혼의 결과 슬픈 것이죠. 집안이 엉망입니다. 지금. 자, 이 그림은 보십시오. 그 자작 백작의 아들이 아주 어린 정부를 데려왔습니다. 딸 같은 어린애잖아요. 근데 이 백작의 아들 자작의 목에 보면은 성병이 걸린 표시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마에서도 검은 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가짜 의사 돌팔이 의사한테 찾아와서 이 성병의 치료약을 이제 결혼한 지 7년인데 정부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다니는 이 영국의 귀족 사회에서의 모순된 성을 추구하는 가정을 깨트리는 남편과 아내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백작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백작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저기 위에 그림 보면 카라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 주피터가 아이오를 겁탈하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롯이 두 딸하고 근친상간을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롯은 세상적이었어요. 롯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은 항상 컴프로마이스 타협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중간지대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딸이 야, 우리가 자손이 없으니 오늘 아버지한테 술을 진탕 먹이고 내가 아버지하고 섹스를 해서 자녀를 낳아야지. 언니하고 너는 내일 또 아버지한테 술 잔뜩 먹이고 네가 내일 아버지하고 섹스를 해서 자녀를 낳아.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면 두 딸이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킵니까? 롯의 가족이 무너지게 됐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사이를 쓸어버립니다. 그것이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리스입니다. 모든 문명이 타락할 때는 다 성적인 타락으로 다 망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이혼율이 올라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최후의 보루인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민족, 그 나라, 그 제국, 그 문명을 쓸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밑에 결혼한 이 백작 부인 카운티스와 이 셀버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다정스럽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백작은 막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뒤에 하인들은 악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 백작 부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죽어가는 자기 남편. 막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이 브로텔 음란굴에서 여러분 그 지키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막 그 방에 모텔 같은 집에 막 떠들어옵니다. 이 백작이 지금 가슴에 칼을 맞았습니다. 백작의 칼은 떨어져 있는데 피가 없죠. 백작 죽어가고 있어요. 부인이 용서를 구합니다. 창문에 누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랫도를 다 벗은 변호사가
이 백작 부인과 남의 부인 통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운 거예요.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하고 결투를 하다가 변호사가 칼로 백작의 가슴을 찔러버렸어요. 백작이 죽어갑니다. 여보 용서해다오. Too late.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 정도에서 멈추겠다.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마지막 그림 보십시오. 그 집사,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고 그 집의 일을 보는 집사가 그 하인에게 막 꾸지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작 부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여러분, 그 백작 부인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보십시오. 그 얼굴에 보세요. 성병이 있잖아요. 그 다리를 보십시오. 쇠 다리예요. 성병 때문에 이미 몸이 디포메티, 기형아로, 장애인으로, 불구자로 태어난 것이에요. 죄의 대가입니다. 부모의 죄가. 여러분, 성경 에스겔에 포도를 먹고 아비의 이가 신이 자녀에게 시다.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3, 4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1000대까지 가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지금 1000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3, 4대까지 그 자손과 자손에게 대대로 그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돈으로 맺어진, 쾌락으로 맺어진 성을 추구한 18세기의 유럽의 그 귀족들, 아리스토크라트, 그 사회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바닥에는 약병이 있습니다. 독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쪽지에는 목매달아 있는 교수대가 있죠. 실버터는 살인죄로 처형을 당했어요. 자기의 연인. 자,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돈 많은 상인. 얼굴을 보세요. 슬퍼 보이나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그 손에서 반지를 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이아몬드 몇 카라트 정도 되겠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 얼굴에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65%가 내가 10억 정도 생긴다면 1년, 2년 정도는 나는 감옥에 가겠다라고 고등학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나만 행복하다면 나는 56% 이상은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중고등학생들의 잘못입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돈, 성공, 1등. 여러분, 제가 강주에 대학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고등학교 항상 2등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항상 이번에도 2등이냐? 또 2등이냐? 너는 1등도 못해. 어느 날 전교 1등을 했어요. 반 1등도 아니고 전교 2등인데 종이 쪽지에다가 이제 됐지.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우린 1등, 최고, 최초, 최대, 성공, 공부 잘해라.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공부 잘했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공부를 못했으면서 애들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1등 하라는 거예요. 얘들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청에 있는 그 판사, 변호사 자녀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12과목에서 14과목의 가해를 다닙니다. 12과목에서 14과목. 이 결과로 보십시오. 여러분, 개가 여러분 돼지 머리를 아주 탐욕스럽게 끌어다니고 있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집이 다 완성이 됐네요.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집은 지었는데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왜요? 이 집에 가문 좋았고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그러나 이 집에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쾌락이었습니다. 험난이었습니다. 정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남편도 죽고 부인은 자살하고 자녀는 영원히 불구자가 되고, 그리고 이 비정의 아버지, 자살버린 딸에서 반지를 빼앗가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제가 말씀의 절반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10분만 더 얘기하고 내일은 선교로 들어갈게요. 예. 여러분, 그 다음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본래 조셉과 보디발의 아내인데 이 그림을 그린 이 오라지오 아르테미스 젠틀레시는 여류 화가예요. 근데 이 젠틀레시가 자기 스승한테 이 화가 그러니까 그림을 배운 스승이 이 젠틀레시를 겁탈했어요. 그래서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법정에서 네가 꼬리쳐가지고 한 거야. 네가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편견들 네가 꼬리쳤으니까 그랬지. 이태리 사회도 그렇게 음란한. 그래서 이 젠틀레시가 그림을 그린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막 남자들 목을 자르고 막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형제님들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미드라시에 보면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네트를 살짝 걸치면서 일부러 일을 만들어 가지고 막 말을 걸어요. 그리고 막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막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여러분 화장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분장하죠. 그리고는 변장합니다. 그리고는 위장합니다. 나중에는 환장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럼 또 화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장해서 화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뒤에서 보면은 아줌마가 아가씨 같은데 앞에서 보면은 아줌마 미시족이라 그러죠. 뒤에서 보면 20대 같은데 앞에서 40대 그럼 귀신입니다. 여러분 40대는 40대 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만 따라하세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여러분 낙하산 타고 내리는데 안 펴져.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얼굴이 펴져야 돼요. 여러분 smile increase your face value. 여러분 미소는 여러분의 얼굴값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화장하십시오. 그러나 언제 하십니까? 집에서 나올 때 하시죠. 집에서 하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아름답게 보여야 할 분이 누굽니까?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주일 저녁에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여야지. 누구를 꼬시려고 나갈 때 화장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화장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아름답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이 목하고 여기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 가면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손톱으로 좀 긁어보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그 정도까지 분장, 변장, 위장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칼은 손대지 마라. 왜 거기다 칼을 손대요? 어떤 분 여러분이 눈을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눈이 안 감아진대요. 눈을 뜨고 자요. 절대 남편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화장을 하세요. 그러나 스마일 웃으면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남편을 보시면서 아내를 보시면서도 당신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위하여 건배. 그렇다고 또 소주 따르지 말고 여러분 서로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보 당신을 만나서 너무 고마워. 난 결혼하면 다시 당신과 결혼할 거야. 저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거짓말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거짓말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웃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것 최고의 교육입니다. 얘가 엄마 했는데 없어요. 어디 갔지? 본데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요, 부인들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있는 자매님들이요, 여러분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앙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노예 취급을 하면은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이미.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기독교의 명문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막 요란하게 막 옷을 막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막 계속 욕을 하는데 요셉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가 아니에요. 요셉이 더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야페예요. 아름다운 것도 야페, 용매가 빼어난 것도 야페. 요셉은 아주 꽃미남이 있어요. 여러분 속보가 오늘날 마귀가 현대 교회에 카사노바와 꽃뱀을 많이 풀어놨답니다. 주의하십시오. 교회에 꽃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카사노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지 우리 교회 꽃뱀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에는 꽃뱀들이 깔려 있다는 속보가 지옥일보에서 매일 여러분, 그리고 성공하는 사례들이 지옥의 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여러분 윙크를 하는 거예요. 잉크를 뿌리는 게 아니고 윙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나하고 섹스하자. 이렇게 담대한, 용감한. 여러분, 그래서 아줌마는 무섭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아와 같다.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소. 이 갈대아와 같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 이리 와, 나하고 섹스해. 여러분, 노예는 여러분 주인의 소유입니다. 세경녀, 루스우먼. 여러분, 명나라의 금병매에 나오는 방금년, 자기 남편 무대를 죽여버리고 돈 많은 서문경에 5번째 처가 돼가지고 최고의 쾌락을 누렸던 시대의 카사노바 같은 이 방금년 같은 행동파 여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집트 상류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요셉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후 숨을 내면서 저 사람이 내가 매일 매순간 참아야 되는 꽃미남 요셉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집트의 이 기부인들이 후 숨을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들의 경쟁 꿀 안에는 귀부인들이 가위를 깎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로 가위를 깎다가 꽃미남이네. 그래가지고 이거 가도 해가지고 가하게 손을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그 연애 바다가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들 그래요? 꽃미남이 지나가면 가위를 깎다가 우와 이래요? 이집트 여인들이 그랬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 그러죠. 우리 한국 여인들은 남편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꿀 안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줄라이카. 오 마이 줄라이카라고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39장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여러분 동성애자였을까요? 고자였을까요? 성적인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성적인 욕망을 못 느끼는 둔한 청년이었을까요? 줄라이카가 추녀였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애굽의 여러분 왕의 총리, 여러분 경호대장의 부인이 추녀였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요셉은 10대 때 어머니에게서 팔려나서 노예가 됐어요. 어머니의 품이, 여인의 품이 그리워요. 여러분, 성욕이 가장 강할 때가 26세에서 27세예요. 대개 25세에서 45세가 가장 왕성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없는 사람이 성욕이 없느냐?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내가 머리는 눈이 쌓여있지만 아궁이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80세에도 100세에도 성욕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절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의 범위 안에서 즐겨라. 그래서 공자도 낙이 부름 그랬잖아요. 성을 즐겨라. 그러나 음란하지는 마라. 맹자도 이 성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간다. 여러분, 이 줄라이카는 추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동성애자도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세리스, 근데 히브리 말로 세리스는 무슨 말이냐면 넷이에요. 환관. 뭐냐면 역사가 보면 아래오 저다 아니되옵니다 소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자가 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세리스, 이는 이게 이 환관일 확률이 많아요, 언어적으로.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지만 금한 것은 당신 아내뿐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혹한 것도 부인이 자꾸 막 이리와 요셉, 등 좀 긁어줘, 옷 좀 잡아줘, 나하고 자, 삭세.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용감한 행동파 부인, 이 아주머니가 강제로 요셉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전성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어느 날 요셉을 탁 응접실로 불러오더니 요셉
나하고 즐겨. 아무도 없어. 내가 다 보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줄라이카가 옆에 있는 커튼을 쫙 찢어가지고 거기 있는 우상에다가 탁 덮어놓고, 요셉 됐어, 이제 이집트 신상이 우리를 보지 않아? 그 요셉이, 당신들의 이집트의 신상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같으십니다. 그분에게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라이카가 화가 나는 것이죠. 요셉을 확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꿀안에 보면 요셉의 옷이 뒤쪽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줄라이카를 거팔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달려들지, 줄라이카가 있는데 막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이 무서운 행동파 아줌마, 이 줄라이카가 요셉 마고 섹시해 붙잡는데 옷이 찢어진 거예요. 옷 벗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의 죄는 싸울 죄가 아니고 피할 죄다. 그 다음이 기대가 되시죠? 매일 저녁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보는 걸 조심하지 못하고 눈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 그는 거짓 증거와 간음과 살인죄와 남의 아내를 탐욕하는 십계명의 4가지 죄를 범하며 그 가정 안에 피바람이 분 것을 봐왔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형제들, 남편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 형제들을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지켜주십시오. 아내를 목숨보다 사랑하며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존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녀들에게 거룩과 순결함과 순진함과 청결함을 가르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을 키히 지켜주시고 이들이 요셉처럼 자라게 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결혼 때까지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강주를 정화시키며 이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불씨가, 그런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양육되고 주님 훈련되어지고, 이들이 캠퍼스를 변화시키며 중고등학교를 변화시키며 주일학교를, 그리고 초등학교를 변화시키며 강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강주에 있는 시민들이 정말 열린 베델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들은 순결하다고,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